임마누엘 제자교회 그 4주년 때 제가 이렇게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 목사님 모시고 그때 설립 예배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때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저 생전에 가장 이렇게 은혜되는 찬양을 이렇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억을 제가 되살리면서 또 오늘은 그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교사님들과 같이 또 하나님께 찬양한 걸 볼 때 참 이렇게 감사함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 장로님, 정 장로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미 뭐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온유 렘넌트가 기도 속에서 이미 다 이렇게 적어야 될 메시지를 딱 다 요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전화로 와가지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죠. 이제 선배이기도 하고 또 RTS 선배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37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밑에서 심부름 하는 총무입니다. 그래서 1초도 망설임하지 않고 그냥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회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CVDIP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언약은 선교와 후대입니다. 두 가지 언약을 딱 붙잡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는지 딱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에 오거든요. 한번 제가 첫 번째 잡은 선교 언약 잡을 때에 선교 헌신 예배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자, 그 코로나 오기 전에 한 번 왔잖아요. 그 이제 두 번째 부른 게 오늘 저 두 번째 잡은 언약이 렘넌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렘넌트 선교 헌신 예배로 부르길래 저 목사님 뭐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제 최 목사님을 저희 교회 한 번도 아직 안 불렀거든요. 언제 부를 거냐? 미리 이제 공포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세우고 나서 한 번도 아직 임직을 안 했어요. 중직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임직을 안 했는데 임직할 때에 집중훈련 강사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그만큼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소통을 하고 여기 왔을 때에도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디모데후서 2장을 가지고 미래 살릴 237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237 살릴 렘넌트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신 것처럼 요셉이 어머니 일찍 죽고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세계복음할 렘넌트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결론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래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차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현 주소가 중요하겠죠. 이 언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렘넌트를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서 지금 해야 될 현 주소만 제대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주소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 최석진 목사님 칠판 글씨 너무 잘 쓰는데 저는 안 써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중직자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237 나라 빈고 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잡으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잠깐 지나간 얘기로 포럼을 하는데 다락방 역사가 한 30년 됐잖아요. 저는 30년 하니까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100년도 안 됐는데 뭐 되고 안 되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 빼놓고도 우리가 뭔가 하나의 작품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100년 지나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인데 아직 30년도 안 됐는데 뭐 이래나 저래냐. 이걸 집사님 포럼하고 깜짝 놀랐어요. 맞다. 저와 우리 1세대 우리 중직자나 우리 목사님들은 영원한 시간표 우리 렘넌트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는 거다. 저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 잘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저가 먼저 은혜 받고 이걸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말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내 가족이 먹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뭐죠? 맞아요. 절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들어서는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에요. 저기 목포 우리 최석진 목사님 고향이 아페도예요. 저는 더촌이에요. 화태도예요. 저는 아페도라는 지명이 없고 그냥 목포 앞에 많은 섬 중에 그냥 앞에 있으니까 아페도인 줄 알았더니 진짜 아페도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조그만 섬이 아니라 제가 태어난 섬보다 훨씬 큰 섬이에요. 그 아페도에 우리 이제 중직자들 목포에 놀러 가실 생기면 꼭 들려야 될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미연이네 집이에요. 미연이네 집. 저 여자친구 이름이 아니고 식당 이름이에요. 식당 이름. 그 미연이네 집인데 삼겹살 파는 집이에요.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거길 딱 갔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맛있는 건지 아직 몰라요. 한 번만 가봐가지고.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내 생애 최고 맛있게 먹은 집이 그 집이에요. 그 증거로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쪽에 가게 되면 꼭 그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저 둘째 동생도 얼마 전에 그거 갔는데 꼭 들려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평가를 좀 물어봤어요. 맛있더냐 그러니까 한 분은 뭐 맛있다 뭐 이렇게 자기 평가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갔다 오라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코로나 전부터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정 장로님, 최 장로님하고도 제가 처음에 그 운동 축구 들어왔을 때 우리 정 장로님이나 최 장로님이 목사님 왜 운동을 왜 저렇게 못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그때 처음 차본 거예요. 공을.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축구가요. 풋살이.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축구를요. 다리가 다쳤는데 얼마나 맛을 봤냐면 다친 상태로 가가지고 필드 뛰는 걸 보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뭐냐면 이렇게 그 축구의 그 맛을 보니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한 번 있네요. 그 쉬는 시간에 우유곽으로 이렇게 복도에서 공 한 번 찾는 것 외에는 없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지금 차면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은 지금 이제 나왔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맛을 봤냐면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가 지금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맛을 보니까 최 목사님이 저를 딱 오게 했는데 내 주변에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맛을 지금부터 딱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의 맛입니다. 아는 거랑 체험한 건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렘넌트 때에 정말로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왜? 여러분들은 미래 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 때에 한 번만 복음의 맛을 딱 체험해버리면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뭐죠?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렘넌트 때에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뭐합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정을 통하여 증인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증인의 맛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정말로 체험해야지만이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에 와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뭐합니까? 이걸 체험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울 수 있는 자지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멀리 가야 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가지고 정말로 뭐합니까? 237 나라 현장에 설 때까지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증인의 맛은 뭐죠? 정복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복음의 맛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또 우리 최석진 목사님의 설교 하나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야지만이 여러분이 복음에 결론 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방황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사단이 끝나지 않는 걸 알고 계속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나는 복음에 결론 내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서 먼 렘넌트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정복자의 길, 증인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맛을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렘넌트 때에. 왜? 이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살릴 렘넌트의 현 주소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는 건데 이 맛을 한 번 봐야 돼요. 한 번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서신이 몇 개죠? 한 14개 있죠.
14개 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수신자가 다 공동 수신이에요. 여러 명이 받는 편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 뭐죠? 개인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 서신이요.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뭐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 명이 받는 수신자나 개인이 받는 수신자는 다른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답입니다. 렘넌트와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될 우리 중직자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하면 그 신앙이 모든 불신앙을 잠식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지 않아버리면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큰 적은 무응답도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뭐죠? 분위기예요. 교회 안에서 분위기, 학교 현장에서 분위기. 나는 분명히 시대 살릴 렘넌트가 맞는데 당장 오늘 끝나고 월요일날 현장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되죠? 내가 이 힘이 없어버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렘넌트인데 점점점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니까 세상을 무시해버리면 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이 없어버리면 세상에 동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야 될 렘넌트인데 이 비밀이 없어버리면 나와 의도되지 않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렘넌트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면 다 봅니다. 이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현장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할까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세 가지 여러분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임마누엘 제자교회에서 이 지역과 세계 살려야 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 안에서 강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죠? 다 틀린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죠.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다 끝난 겁니다. 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과학자들이 일어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문제가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이걸 질문하고 계시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통하여 미래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렘넌트들입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자, 뭐 설명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면 핵심만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고민해요. 나는 렘넌트인데 왜 안 되지? 그럼 나는 렘넌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질문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과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혼론이 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요. 이걸 렘넌트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여기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 적어놓고 좀 설명을 할게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렘넌트 은신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그게 뭐죠? 여러분 아니고는 절대로 이 시대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왜 여러분이야만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시대를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렘넌트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릴 것입니다. 이거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을요.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제가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저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 되려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질문해버리면 이 답이 나옵니다. 왜 나야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뭡니까? 여러분 것으로 누리다 보면 그 어떤 상황과 그 영향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을 던지지요. 그래서 2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의 쭉 흐름 속에 유 목사님이 2000 몇 년도에 전도자의 삶 나왔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그리고 삶도 아니다. 전도도 아니고 삶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요?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란 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잘 말했잖아요.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쭉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죠? 이 시대에 영적 군사로 부른 겁니다. 자, 영적 군사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의미가 있죠. 뭐 영적 싸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모집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모집한, 소집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는,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준다 이 말이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부모님들의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잡아버리면 또 이 언약 속에 부름받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영적 군사로 불렀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언약의 여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경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경기하는 자는 뭡니까? 경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경기마다 룰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는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오늘 시간표 속에서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사님을 강단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의 여정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시간표에 따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너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왜 농부라고 했을까요? 열매를 맺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먹죠? 왕이 먹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은 농부가 제일 먼저 먹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너 개인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중요한 언약만 딱 잡으면 되는데요. 자, 이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2장 7절이죠.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또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보좌의 능력, 다시 말해서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요? 불신자가 모르지요? 특징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좌의 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쫙 따라가면 보좌의 재능이 여러분에게 딱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달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미래 살릴 렘넌트로 불렀는데 내 현 주소가 이 축복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힘으로 역사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보좌의 재능, 하나님이 여러분만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보좌의 미션이에요. 자, 보좌의 미션 이렇게 했을 때에 237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렘넌트와 중직자와 임마누엘 제자교를 통하여 237의 미션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치유예요. 그리고 보좌의 미션이 뭐죠?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붙잡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호자의 미션을 이렇게 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최석지 목사님이 지금 237 선교회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치유는 뭡니까? 중독지부장이잖아요. 전 세계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할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 최석지 목사님을 지부장으로 세워놨잖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직자와 이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렘넌트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그 미션이 목사님의 개인 일이 아니라 보호자의 미션이에요. 이 보호자의 미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직자를 붙였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본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끝이 난 사람이에요. 끝이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끝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다 알잖아요. 저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저랑 한 20 몇 년째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정말로 한 사람이 복음에 끝이 내버리면 엄청난 담임 목사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제 가장 큰 배경이라니까요. 우리 최석지 목사님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보호자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이 일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237 나라 빈 곳에 복음이 확산될 거고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게 될 것이고 썸이 일어날 것인데 멀리 두고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제자교회에다가 보호자의 미션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장 대학이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생길 성도에다가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써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답 다 있어요. 이 안에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인데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미션인데 이미 하나님이 최석지 목사님에게 이 응답을 다 줘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같이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내 한 사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디모데처럼 이 언약 딱 붙잡고 내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보호자의 미션을 이룰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언약하면 되는 겁니다. 중직자 뭡니까? 뭐 많이 필요합니까? 성경 봐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 건데요. 누구 핑계대지 말고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한 모든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내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언약 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연약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증을 다 안 하고 딱 메시지만 지금 던집니다. 왜? 쉽게 이해하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지금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현 주소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요. 제가 이런 단어 써도 여기는 다 알잖아요. 제가 최석지 목사님 메시지 다 듣습니다. 저기 유튜브 올라온 거 다 듣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건 누리는 기도.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우리 중직자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그냥 예배에 성공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 날마다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배 시간을 발견하고 그걸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왔지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왔죠.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시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은혜 속에서 강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나 응답이 왔을 때에 거기에 뭡니까? 내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누림이 되는 홀로 다락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잘 오늘 메시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홀로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개인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맛을 딱 봐버리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느 시간표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러분 만남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에 이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과 업에 여러분 지역에 그리고 이게 뭐죠? 237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5가지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부터 해가지고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뛰어넘어 237 나라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문장을 잘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직자가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로 보좌의 미션을 이루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렘넌트 중직자로서 특히 오늘 렘넌트 신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연합 붙잡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럼 답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렘넌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습니까? 이거 계속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하는 게 은혜 속에서 강한 거예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게 다가오느냐?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 알고 있는 내가 최고의 바울처럼 가치를 발견했구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 속에 강한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가 발견됐기 때문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내가 렘넌트의 자세를 준비하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자긍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는데 많은 렘넌트 학생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처럼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일반 상식으로 깨닫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최석지 목사님 많이 사용하는 거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눈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게 렘넌트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른 겁니다. 이걸 교만이 아닌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는 걸 보고 은혜 안에서 강했다 그래요. 이런 렘넌트는 어느 현장에 가도 어느 분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은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면 돼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모를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적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뭐죠? 경계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을 매주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 주첩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응답받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이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가장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보좌의 힘부터 보좌의 미션까지. 근데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를 찾게 만듭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미션이 있어요. 그 키워드가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응답을 다 줘놨잖아요. 이걸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37 선교회가 있죠. 다 기도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제자교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냥 조직을 세워가지고 해오다가 정식으로 올해 조직을 세워가지고 초대 237 선교회장을 우리 최혁지 목사님을 저 추대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는 뭐합니까? 이거 놓고 기도 엄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전 세계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지부장 세워놨잖아요. 중독 지부장요. 그럼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성도에 하겠습니까? 이 성도에 중요한 대학들 다 들어오는데요. 이미 응답 다 줘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언약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이기 때문에 제가 뭐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자를 놓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 렘넌트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렘넌트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통하여, 특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자교회 렘넌트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렘넌트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포럼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아무도 알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확정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원네스되어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이정표를 따라 인도받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제자 때문에 이 지역과 또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